대불정경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이 봤던 내용은 우까세나의 전생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시면서 선업에 따른 결과, 악업에 따른 결과, 이제 그 연결을 너네들의 눈으로 하지 말고 비구들이 시비를 하니까 우까세나가 그러면 부호의 아들이었다가 여배우에게 반해가지고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이제 쫓아간 건데, 그리고 본인 또한 고개사로서 그 공연을 도시에 와서 보이고, 그러다가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 그런 자가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비구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된 것의 원인은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고계단에 들어가 가지고 여배우 쫓아다닌 원인은 이러이러하고, 그거를 각각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카필라와토하고 꼴리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앞에 외살리 시에서의 큰 위기도 가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 카필라와토하고 꼴리아의 전쟁도 이제 비가 적게 내린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 물을 댈 거냐, 누가 물을 댈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감정 싸움으로 간 거고, 전쟁을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그때 기원정사에 계셨었는데 보시고는 이제 신통으로 오신 거겠죠.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주변 정리를, 이제 이들의 다툼을 화합을 시키시는지 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승원에 머물고 계실 때 새벽에 일찍이 관찰을 하셨어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어떠한 법을 설하시면은 이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법을 설하시면은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양쪽에서 250명씩 비구가 되어가지고 교단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평상시처럼 탁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을 때 가사바루를 가지고 홀로 싸움터를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셔가지고는 대치하고 있는 두 물이 한가운데 가부좌를 맺은 뒤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검푸른 광선을 내뿜었다. 그러니까는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다. 그런 다음에 모두가 놀랐을 때 다시 6색깔의 광선을 내보이면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석가족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자 우리 혈족인 부처님께서 오셨다. 부처님은 이 싸움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상의 끝에 결론을 내리기를,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몸에 무기를 꼽는다면 올바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꼴리아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우리를 죽이든지 포로로 잡든지 마음대로 하게 하자.
그런 후 무기를 버리고 자리에 앉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예를 올렸다. 석가족 사람들이 부처님 알아보고 먼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꼴리아족 또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모두 무기를 버리고 자리에 앉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예를 올렸다. 그때서야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의 모든 은총과 영광을 갖춘 채 하늘에서 내려와 깨끗하고 평평한 모래 위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이제 다들 무기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모래 위에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은 짐짓 모른 채 하며 왜 그대들은 모두 여기에 와 있는가? 두 나라의 왕족들이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곳에 강 구경 온 것이 아니며 강에서 운동을 즐기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전투를 위해서 이 모래 평원 위에 모인 것입니다. 왕족들이여 그대들이 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로인이 강물 때문입니다. 왕족들이여 이 로인이 강물의 가치는 어떠한가? 보잘것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어떠한가? 한량없습니다. 강물의 가치는 보잘것없다. 땅의 가치는 한량없이 많다로 보이는데 여튼 계속 볼게요. 그러자 부처님은 곧바로 질문하셨다. 그러면 너희 크샤트리아 종성이 지닌 가치는 어떠한가? 거룩한 크샤트리아 왕족 종성의 가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왕족들이여 별 가치가 없는 이 작은 로인이 강 때문에 왜 한량없는 가치를 지닌 크샤트리아 종성의 왕족들이 싸움을 통해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가치 없는 투쟁과 소모적인 싸움에서는 아주 작은 즐거움조차 보기 어렵다. 왕족들이여 목신 하나가 심어놓은 증오의 씨앗이 현겁을 통해 큰 결과를 남기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예가 있노니. 그러면서 판다나 자타카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로인이 강물의 가치는 어떠한가? 보잘것없습니다. 땅의 가치는 어떠한가? 한량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땅의 가치가 아니니까 크샤트리아 종성의 가치는 어떠하냐? 제한이 없습니다. 무량하다. 그러면 너네들 왕족들의 종성의 가치는 무량한데 왜 그거를 그렇게 쉽게 갖다 버리냐? 그러면서 판다나 자타카, 옛날 바라나시의 브라흐마다타 왕이 통치하던 시절 도시를 막 벗어난 곳에 목수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 한 바라문이 살았는데 그는 아주 전문적인 목수였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전차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갔다. 나무로. 그때 히말라야 지역에 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에는 늘 곰 한 마리가 밥을 먹은 뒤에 와서 편히 쉬어가곤 했다. 하루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그것이 곰의 등을 스치며 상처를 냈다. 바람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곰의 등을 스치며 상처를 내고 깜짝 놀라 도망치던 곰은 자신이 다치게 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나 곰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곰은 생각했다. 이 주위에 사자, 표범, 호랑이같이 나를 다치게 할 만한 맹수가 없다. 오직 이 나무 밑에 와서 내가 잠드는 것을 질투하는 목신이 있을 뿐이다.
탓할 게 안 보이니까 이제 목신을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가 나를 다치게 했을 것이다. 기필코 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이처럼 오해한 곰은 나무를 이빨로 긁고 발로 차면서 나는 너의 잎을 먹지 않았다. 너의 나무까지도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처럼 나는 어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다른 동물에게 어떤 심술도 부리지 않았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질투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2, 3일만 기다려라. 너의 나무를 뿌리채 뽑고 조각을 내어 버릴 것이니. 곰은 그처럼 목신을 위협한 후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나무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았다. 그때 바람은 목수가 몇 명의 일꾼을 데리고는 전차를 만들 나무를 찾아 숲으로 들어왔다. 적당한 나무를 찾아다니던 끝에 그들은 쿄나무 근처에 이르렀다. 목수를 본 곰은 오늘에야 복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후 곰은 나무 앞에 가서 섰다. 그리고 목수가 나무를 지나갈 때 여보시오, 당신은 나무를 하기 위해 손도끼를 들고 이 숲에 들어왔소. 어떤 나무를 원하는지 말해보시오. 목수가 놀라서 곰이 사람 말로 이야기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나는 지금껏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소. 그는 사람 말로 이야기하는 곰이라면 전차를 만드는 데 적절한 나무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곰의 왕이여, 그대는 언덕 위에서 계곡 아래까지 모든 곳을 돌아다녔을 것이요. 그러니 어떤 나무가 전차를 짓는 데 가장 적합한지 말해 주시면 고맙겠소. 곰이 개송으로 피다욱 나무는 틀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튼튼하지 않으며 쿠취나무 역시 적합하지 않소. 살나무 역시 그렇고 멱고 나무도 물어볼 것 없어. 하지만 쿄라는 나무는 그 재질이 전차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오. 목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뻤다. 나는 경사스러운 날에 살림으로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오늘 운이 좋다. 곰 같은 맹수조차 전차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나무를 지정해 주지 않는가. 이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면서 곰에게 이보시오. 그 나무의 가지와 잎은 어떠하며 줄기는 또한 어떠합니까? 착한 곰이여, 그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시오. 벗바라무니여, 그 나무의 큰 가지와 잔가지들은 아래를 향한 채 굽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휘기 쉬우면서도 오래 견디고 강력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나무 밑동입니다. 이 나무는 바퀴테와 바퀴통과 바퀴살 및 전차의 모든 부분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재료입니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곰이 사라진 후 목수는 나무 자를 준비를 했다. 그때 목신이 생각했다. 나는 그 곰에게 어떤 것도 던지지 않았건만 곰은 나에게 악의를 품었다. 까닭없이 증오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내 거처를 부수려고 한다. 내 집이 무너지면 나 또한 부서지고 말 것이다. 반드시 그를 파멸시키고 말리라. 그리하여 목신은 일꾼의 모습으로 변한 뒤 목수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나무를 얻었군요. 그 나무를 자른 뒤에 무엇을 할 작정이요? 전차의 틀을 만들려고 하오. 누가 이 나무가 전차를 만드는데 좋다고 말했소? 어떤 곰이 그렇게 말했소? 그 곰이 당신에게 좋은 충고를 했소. 곰이 말한 대로 만들면 분명 보기 좋은 전차가 될 것이오. 그런데 나 또한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소. 곰의 목에서부터 둥글게 벗긴 가죽을 허리띠처럼 사용하여 전차의 틀에 대면 아주 좋을 것이오. 그러면 전차는 더 튼튼해질 것이오. 그런 후 전차를 주석판으로 보호하면 당신의 수입은 훨씬 늘어날 것이오. 어디서 내가 그런 곰 가죽을 얻을 수 있겠소? 당신은 나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무는 달아나지 않을 거니까 지금 당장 곰을 쫓아가시오. 그리고 곰을 보면 큰 존경을 표하면서 물으시오. 오 주인이여, 나무의 어느 부분을 자를 것인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곰이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설득하시오. 그러면 아무 의심 없이 그 곰은 자신의 뾰족한 주둥이를 길게 뻗으면서 여기를 자르시오, 여기를 자르시오 하고 지적할 것이오. 그때 당신은 날카로운 도끼로 그 곰을 쳐서 죽여버리면 되오. 목신의 말을 들은 목수는 매우 기뻐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은 나에게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다. 결국 목수는 곰도 잡고 나무도 자른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곰도 이제 오해를 하고는 이제 누군가 탓은 해야겠고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 공격할 만한 게 안 보이니까 목심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화풀이를, 이 목수를 이용해가지고 한 거고, 목신은 목신대로 가만히 안 있었다. 자기의 거처가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 거고, 혼자 안 죽는다. 곰도 또 같이 손해를 보게끔, 자기한테 이익은 없죠. 목수를 뭐 어떻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나무가 사실은 전차 만드는데 안 좋다, 그런 말을 할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는 이미 망한 거고, 이제 곰한테 화풀이 해야겠다, 이렇게. 부처님은 서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아비삼붓다 개송을 읊으면서 가르침을 결론지었다. 왕족들이여, 그처럼 목신은 곰과 싸웠고 곰은 다시 목신과 싸웠느니라. 거꾸로인 것 같은데, 곰이 목신과 싸우고 목신이 다시 곰과 싸웠다. 그들의 적대감은 마침내 그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는 춤추는 공작같이 곰과 목신같이 싸운다. 공작이 자기 몸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춤을 출 수 없듯,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는 숨겨야 할 부분을 결코 숨길 수가 없느니라. 로인이 강둑에 모인 그대들에게 언제나 영광과 은총이 함께하리라. 나는 그대들에게 겐지스강과 줌나강이 서로 조화롭게 섞이는 것처럼 서로 간에 우정을 가지고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교시하느니라.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고 마는 싸움은 피하도록 하라. 곰과 목신의 예를 따르지 않도록 하라. 화합을 위해 노력하라. 모든 부처님의 화합의 공덕을 찬탄하시느니 조화로운 삶을 즐기며 십선행에 확립된 사람은 윤회의 모든 속박을 끝내고 결국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게 되어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석가족과 꼴리아족은 이전처럼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자신이 그 숲의 수호신 중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곰과 목신 사이에 있었던 싸움을 알게 된 것임을 밝혔다. 수호신의 이제 대표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런데 싸움을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때 곰과 목신이 서로 다투다가 다 망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교화의 설법을 폈다. 왕족들이여,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믿어서는 안 된다. 넓이가 3요자나인 히말라야 숲에 있는 모든 4발 짐승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토끼 한 마리의 말을 무턱대고 믿고서 한꺼번에 대양으로 뛰어들 뻔한 적이 있느니라. 그대들은 남이 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은 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처님은 사법부에 있는 두뚜바 자타카를 설했다. 이 소부와에도 비슷한 게 있죠. 좀 헷갈리는데, 여튼 많은 부분들이 자타카에 보면, 본생경 보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은 계속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법을 설했다. 어떤 때는 약자가 강자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강자가 약자를 파멸시키게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쳤다. 그 예로 어린 종달새가 다 자란 코끼리를 죽게 만든 경우를 들면서 부처님은 오법부에 라투키카 자타카를 설했다. 바라나시에서 브라마다타 왕이 통치할 때 고타마 보살은 코끼리로 태어났다. 부처님 선생의 코끼리셨다. 다 자랐을 때 그는 엄청난 몸짓에 훌륭한 용모를 지녔다. 잘생긴 코끼리였다. 그는 히말라야 숲에서 8만 명의 코끼리들을, 8만 마리의 코끼리들을 지배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암컷 종달새 한 마리가 코끼리들이 밟아 다져놓은 길에 알들을 낳았다. 얼마 지나 보살 코끼리의 무리가 그 길에 나타났다. 코끼리 무리를 본 종달새는 새끼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리하여 종달새는 마치 코끼리를 공경하는 것처럼 날개를 바싹 붙인 채 코끼리 왕 앞에 서서 선처를 부탁했다. 코끼리 왕에게 부탁했다. 코끼리 왕이시여, 60세가 되어 기력이 쇠하게 된 분이시여,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 무리의 우두머리인 분이시여, 당신께 절합니다. 날개를 합장한 채 당신께 예를 올립니다. 부디 새끼들을 밟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보살코끼리가 오 젊은 암컷 종달새야, 마음 놓거라. 내가 네 새끼들에게 어떤 위험도 닥치지 않게끔 보호하겠다. 그런 후에 보살코끼리는 자신의 몸으로 종달새 새끼들을 감싼 채 섰다. 다른 코끼리들은 코끼리 왕을 비켜갔고 그리하여 새끼 종달새들은 무사했다. 코끼리 보살은 떠나기 전에 어미 종달새에게 충고하기를, 젊은 종달새야, 무리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큰 악당 코끼리 한 마리가 이 길을 오고 있다. 아마 그는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가오면 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그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것이다. 좋은 말로 잘 안 될 거다. 잠시 후 그 코끼리가 오는 것을 보았다. 코끼리 왕이 충고한 대로 간청했다. 코끼리 왕이여, 바위와 모래로 된 언덕의 계곡에서 풀을 뜯으며 숲속을 홀로 다니는 분이여, 당신께 절합니다. 날개를 합장한 채 당신께 예를 올립니다. 부디 제 새끼들을 밟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당 코끼리는 여봐라, 너 종달새야, 너는 무얼 믿고 나의 길에 저 어린 새끼들을 놓아두었느냐? 그것은 네가 거만하다는 뜻이다. 나는 밟아 뭉개 버릴 것이다. 그런다 한들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종달새 10만 마리가 있어도 나는 왼발 하나만으로 너희를 가루로 만들 수 있노라. 그리고 악당 코끼리는 그렇게 말한 뒤에 새끼들을 뭉개버리고 그 위에다 오줌을 쌌다. 그리고 외가리 소리로 고함을 쳤다. 그러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암컷 종달새가
봐라 너 어리석은 야수 코끼리야 너는 지금 네 힘이 우세하다 하여 외가리 소리를 지르며 네 마음대로 하고 떠나려 한다. 하지만 기다려라. 2, 3일 후에 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코끼리 왕이여 모든 일이 육체의 힘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몸의 힘을 슬기롭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너는 나의 불쌍한 새끼들을 죽게 만들었다. 나는 며칠 안에 너에게 파멸을 안겨주겠다. 그런 후 암컷 종달새는 까마귀 한 마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종달새의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은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종달새가 혼자 떠돌아다니는 악당 코끼리의 두 눈에 상처를 입혀달라. 그것이 나를 돕는 일이다. 그런 뒤 종달새는 똑같은 방식으로 크고 검푸른 암컷 파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탁했다. 내 친구 까마귀가 혼자 다니는 악당 코끼리의 눈에 상처를 입혔을 때 네가 그 코끼리의 상처 입은 눈에 알을 낳아달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종달새는 다시 개구리와 친구가 된 후에 부탁했다. 혼자 다니는 악당 코끼리가 눈이 멀게 되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꼭대기에서 개굴개굴 울도록 해라. 코끼리가 네 목소리 듣고 언덕 위로 올라가면 너는 다시 낭떠러지 바닥으로 내려와 울음소리를 내달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다음 날 까마귀는 부리로 코끼리의 눈을 쪼았다. 파리는 그 상처 입은 눈에다 알을 낳았다. 코끼리는 상처 입고 구더기가 슬게 된 눈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그때 언덕 꼭대기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코끼리는 저곳에 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언덕을 기어 올라갔다. 그러자 개구리는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다시 울음소리를 냈다. 코끼리는 소리가 나는 낭떠러지를 향했고 결국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다. 종달새는 악당 코끼리가 죽은 것을 알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아, 내가 드디어 내 적의 등을 보는구나. 그리고 코끼리 등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앞뒤로 걷고는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부처님은 두 국가의 왕족들에게 오 왕족이여 그대들은 누구와도 싸우지 말지니라. 이미 설명한 것처럼 큰 힘을 가진 코끼리라 해도 까마귀, 파리, 개구리, 종달새처럼 미약한 힘을 가진 것들이 협조할 때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하여 아비삼붓다 개송을 설했다. 석가족 사람들이여 그 미물들을 보라. 그 네 마리 생물들은 화합했기 때문에 강력한 수컷 코끼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았다. 그대들은 적대감으로 싸우려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증오의 결과를 볼 수 있을지니 그러므로 누구와도 원한을 맺지 말라. 설령 그대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마치면서 부처님은 그때의 악당 코끼리가 오늘의 대화다따이고 고매한 코끼리 무리의 지도자는 나이다 밝히셨다. 싸우지 말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목신과 곰의 다툼, 어부지리의 이야기를 어부지리는 이제 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기서는 목신과 곰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원한으로 다투느라고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느냐 여기에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둘 다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듣고 쫓아가지 말아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믿어서는 안 된다. 왕족들이여. 토끼 한 마리가 무턱대고 하는 말을 믿고 히말라야 숲에 있는 모든 네발 짐승이 다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들 뻔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종달새가 원한을 가지고 힘이 약한 무리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커다란 악당 코끼리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처님은 판다나 자타카, 두뚜바 자타카, 라투키카 자타카를 설한 뒤에 화합의 공덕을 알려주기 위해서 2개의 자타카를 더 설했다. 이제 싸웠을 때의 손해, 그 위험에 대해서 3가지 자타카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합의 공덕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 왕족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피로 연결되어 있다. 피로 연결된 친족이라면 밀접히 화합하고 조화롭게 함께 일해야 한다. 그대들이 화합해 있을 때는 어떤 적도 그대들을 해칠 수 없느니라. 화합해라. 화합하면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화합은 인간과 같은 의식 있는 동물뿐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들을 위해서조차 필요하다. 적절한 예를 들겠노라. 한때 히말라야에 있는 산라나무 숲에 격렬한 폭풍이 불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한 그루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안전하게 엮인 채 한 몸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은 나무들을 건드릴 수 없었고 단지 나무의 가장 윗부분만 부러지게 할 정도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큰 몸뚱이와 가지들을 갖춘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센 바람에 날려가고 말았다. 다른 것들과 연대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도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여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자 왕족의 구성원들은 부처님에게 적절한 자타카를 설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브라마다타 왕이 바라나시를 통치할 때의 일이었다. 웨사와나 천신이 죽자 사카가 다른 천신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웨사와나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 과도기 동안 새로 임명된 웨사와나 천신은 모든 천신들에게 나무 사이나 숲속 또는 덤불 중 한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명령했다. 과도기 동안에 새로 임명된 웨사와나 천신은 모든 천신들에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곶다마 보살은 히말라야 지역의 산라숲을 책임지는 목신이었다. 보살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친애하는 자들이여 벌거벗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거처로 택하면 안 돼요. 나무가 주위에 별로 없는데 그런데 우뚝하게 자라는 나무를 거처로 택하면 안 된다. 숲속에 내 거처로 선택한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에서 거주하시오. 이에 현명한 목신들은 그 충고대로 보살이 거주하는 나무 주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목신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너무 떨어진 숲속 한복판의 나무에 거주한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마을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야말로 더 나은 전망과 이익과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목신들은 벌거벗은 평지의 대로를 따라 서 있는 나무들을 거처로 삼았다. 가로수 같은 걸 거처로 삼은 모양입니다. 얼마 뒤에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그 지역을 휩쓸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다. 폭풍은 보살이 있는 산라나무 숲에도 거세게 불어댔다. 그러나 그 숲의 나무들은
서로 긴밀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았다. 거처가 사라져버린 목신들은 히말라야의 산라나무 숲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집으로 가서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알렸다. 산라나무 숲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목신 보살에게 알렸다. 그러자 보살이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현명한 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런 지역에 머물렀으니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그리고 개성으로 오 나의 동료 전신들이여, 많은 친구와 친족들이 서로에게 의존해 밀접하게 살고 있을 때는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라 해도 적들의 억압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있다. 그러나 거대한 몸통과 두터운 가지를 수없이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평지에서 홀로 자라는 나무는 가지와 잎뿐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는 폭풍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다. 부처님은 왕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가르침을 맺었다. 오 왕족들이여, 모든 친족들은 먼저 화합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합을 성취한 뒤에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면서 서로에 대한 자비심을 가득 채우도록 하라. 모든 친족들은 먼저 화합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금 이 군중은 그때의 산라나무 숲의 목신들이고 나는 그들을 인도했던 현명한 목신이니라. 지금의 대중들은 그때도 우리는 함께했다. 그때 말 안 들었던 그런 전신들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책임지면 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오 왕족들이여, 자기 동족들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옛날 동물들조차 화합을 통해 적을 정복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 파멸한 경우가 있었다. 대중의 요청에 따라서 와타카, 자타카를 설했다. 옛날 브라마다타 왕이 바라나시를 통치할 때였다. 메추리로 태어난 곶다마 보살은 수천 명의 동료들과 함께 숲에서 지냈다. 메추리로 나셨어요. 그런데 사냥꾼 한 명이 그 숲으로 들어와 메추리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유혹하곤 했다. 그리고 메추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물을 던진 후에 그물 둘레를 돌아다니며 메추리들을 그물 한가운데로 몰았다. 그런 식으로 메추리들을 잡은 사냥꾼은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갔다. 어느 날 보살은 메추리들을 모이게 한 후, 사랑하는 메추리들이여, 사냥꾼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해야 하는 일이다. 먼저 사냥꾼이 던진 그물에 잡히면 우리 모두가 그물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동시에 그물을 띄워서 날아가는 거다. 그런 뒤 안전한 곳에 있는 더미 위로 가 앉아서 그물이 그 덤불에 걸리게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무사히 그물 아래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메추리들이 찬성했다. 다음 날 사냥꾼이 그물을 던지자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사냥꾼은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물에서 탈출했고, 사냥꾼은 그물을 회수하는 데만 반나절을 허비한 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냥꾼의 아내가 당신은 요즘 매일 늦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처럼 보살펴야 할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사냥꾼이 당신 외에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문제는 메추리 사냥에 있다오. 그들은 내가 그물을 펴면 그대로 그물 가지고 날아올라서 가시덤불 위에 떨어뜨린다오. 도저히 사냥을 할 수가 없소. 허나 여보 그들의 단합이 영원할 리는 없소. 그러니 당신은 나를 의심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오. 그들이 서로 싸우는 때가 오고 말 것이오. 그때 나는 그놈들을 잡아서 당신을 웃게 만들겠소. 며칠 후에 메추리 한 마리가 목초지로 내려오다가 다른 메추리의 머리를 밟는 실수를 저질렀다. 머리를 밟힌 메추리는 화를 내며 내 머리를 밟은 자가 누구냐? 그러자 다른 메추리가 온순하게 용서해달라 친구여, 내 실수였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그러나 머리를 밟힌 메추리는 전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 둘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댔다. 보살 메추리는 두 메추리가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일의 결과를 예견했다. 달아오른 논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제 메추리들은 그물을 들어올려 움직이는 데 있어 분담한 역할 수행에 실패할 것이다. 수많은 메추리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 사냥꾼은 이 상황을 이용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 보살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만 이끌고 그곳을 떠났다. 그래서 숲에는 한 무리의 메추리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훗날 대화답다가 될 메추리였다. 며칠이 지나 사냥꾼이 와서 똑같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메추리들은 협동을 하는 대신 서로의 잘못을 찾으며 싸워대기 시작했다. 그물을 들어올리는 능력에 대해 서로 자신이 우수하다며 우겨댔다. 그때를 놓치지 않은 사냥꾼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메추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서 아내를 위한 선물로 삼았다.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끝내면서 왕족들이여 친족들 간의 싸움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느니라. 그것은 파멸의 원인인 즉 그때 메추리들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오늘의 대화답다이고 다른 무리의 현명한 지도자 메추리가 바로 나이니라. 화합을 하라면서 이제 요 세 번째 것까지 보고 정리를 하죠. 부처님은 5개의 자타카를 설한 뒤 마지막 가르침으로 수타니파타에 들어있는 아따단다 수타를 계속 설했다. 마침내 각국의 왕족들은 화해했고 서로 양보했다. 그들은 헌신적인 신앙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만일 열애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파멸시켰을 것이고 이 하천에는 피가 물처럼 흘렀을 것이다. 우리는 열애 덕분에 파멸에서 구원되었다. 만약 열애가 세상을 포기하고 출가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전륜왕의 삶을 누렸을 것이니 2만 개의 작은 섬으로 둘러싸인 사대륙을 통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지적, 유체적 능력을 지닌 수천 명의 아들에 둘러싸이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채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피를 이어받은 우리 일가 친척인 열애는 전륜왕의 쾌락과 영화를 물리치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셨고 더 이상 없는 위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피어나셨다. 지금 보니 그가 부처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올바르고 적절하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 앞으로 왕족을 출가시켜 비구가 되게 하여 부처님을 모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두 나라의 왕족들은 만장일치로 각 나라에서 250명의 왕자들을 부처님에게 보내 비구가 되게 했다.
부처님은 그들을 받아 설레 비구가 되게 한 후 카필라와투시 근처에 있는 마나마 승원으로 데리고 갔다. 카필라성 근처에 있는 절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부처님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카필라와투시와 꼴리야시를 번갈아가며 탁발했고, 이에 두 나라 사람들은 승단에 많은 음식을 보시했다. 아타단다 수타는 그냥 설하셨다, 이렇게만 소개가 되고요. 주석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수타니파타 참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생 이야기를 총 5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목신과 곰의 어리석은 싸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끼의 설레발을 쫓아서 또 어리석게 다 같이 죽을 뻔했던 일,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누구의 다툼이었죠? 그 새가 종달새가 원한을 품었을 때, 그리고 미물이지만 서로 협력을 했을 때 어떻게 코끼리를 이제 죽일 수 있었는지, 멸망시킬 수 있었는지, 자기의 힘을 믿고 양쪽의 나라들이 서로 약소국이라는 거는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쟤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뭔가 그 힘을, 칼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가 좋지가 않다.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상대방이 약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이제 화합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2가지 자타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목신으로 계셨을 때 숲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거처로 삼으라고 얘기를 다른 목신들에게 해줬는데, 그 말을 따른 입장이 있고 또 따르지 않은 입장이 있고, 다른 입장은 서로 화합을 잘 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거처가 큰 폭풍 후에도 안전할 수 있었고, 따르지 않은 입장은 자기의 거처가 날아간 거죠. 다음에 또 메추리로 놔두셨을 때 잘 화합을 해가지고 언제나 외부로부터 있는 사냥꾼의 위협에 대처를 잘 하다가 안에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답이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만 데리고 떠나가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시고는 그래서 화합해라. 화합 못하면 망한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별로 아쉬울 게 없다. 화합 못하면 난 그냥 화합하는 입장하고 가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양쪽 왕족들이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륜왕이 되셨을 뿐인데 전륜왕이 되시지 않고 부처님이 되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목신과 곰처럼 다 같이 망할 뻔했는데 그 일을 피했다. 그러면서 양쪽에서 250명의 왕자들이 비구가 됐습니다.
그처럼 카필라와뚜와 꼴리아의 왕자 500명은 비구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부모와 친족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출가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며칠도 지나지 않아 수행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비구 생활을 힘들게 하는데 한몫했다. 카필라와뚜와 꼴리아 출신인데 그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탁발을 하니까 소식이 늘 전해졌겠죠. 그들의 아내들이 당신이 비구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난 뒤 우리 가세가 날로 기울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제목은, 요 소제목이 불행한 500 비구예요. 자기의 의지로 비구가 된 것이 아니어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일상이 갑자기 180도 달라진 건데 수행 생활에 지루함을 느꼈다. 뭐 좋게 표현하니까 지루함일 테고 못 견뎠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화를 하셨는지 그렇게 짧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는 또 요거는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책은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동물로 다투시면서 목신인 때도 있었고 메추리인 때도 있는 거고 코끼리일 때도 있고 동물로 가지가지로 다투시면서 하지만 어떤 입장이든 지도자의 모양을 쓰시는 중인 거고 지도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모두가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따르는 입장이 있고 잘 따르지 않는 입장이 있고 그건 부처가 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교단 안에도 부처님 말 안 따르는 입장이 있고 바깥으로 또 외도들이 또 교단을 어떻게 미워하면서 교단과 또 부처님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공격을 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또 그러한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런 데를 일부러 나 미워하는 데 찾아갔다기보다는 인연 있는 곳을 찾아가시는 건데 부처님께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또 적대적인 그러한 입장이었다가 그때그때 알맞는 방편을 쓰셔가지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러한 역할을 부처님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지금 본 부분들에서는 또 마하모칼라나 테라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또 이제 5가지 보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게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천상의 또 훌륭한 멋진 모습을 설해 주시고 너네들은 천상 막연하지 야 천상은 요렇게 굉장하다. 그런 다음에 그 천상의 굉장함도 결국은 유한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 과의 길로 인도를 쭉 이어서 하셨다. 사성제를 이제 설해 주심으로써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을 마주했던 지금 석가족하고 꼴리아족 같은 경우엔 카필라와또하고 꼴리아의 경우에 부처님께서 이 갈등을 이제 잦아들게끔 이 갈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손해만 있는 것인지 이익이었고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툼이 아니라 화합을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끝났어요. 여기서 또 얼마만큼 예류자에 올랐다라든지 부처님께서 또 출세간의 법을 설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없네요. 이들에게는 그냥 화합하는 정도로서만 이제 요 이벤트는 끝났고 500명을 뽑아가지고 비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500명은 이제 지금부터 다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어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은 아라한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교화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쉽게 예류과에 올랐다. 부처님을 사와띠에 초청을 해서 커다란 환영 행사를 펼쳤을 때 꼬살라 대왕의 딸 7살짜리 수마나 자스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7살짜리도 부처님 환영 행사에 나와가지고는 예루과에 오르고 쉽게 오르려고 치면 또 그렇게 쉽게 깨달음에 들고 안목을 얻는데 인연이 또 힘들려고 치면 또 그래요. 보면 화합이 내 지게인 거고 지게 계율이 화합을 위해서 늘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화합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계율을 만드시고 그게 상가 안에서의 화합이든 아니면 또 제가자들하고 또 상가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어떤 화합이든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끔 대중생활이 원만할 수 있게끔 제 지게를 늘 말씀을 하신 거였고 그러면은 이 공동체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선업을 짓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법을 또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수행자의 집단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입장인데 다툼은 늘 일어나는 거니까 작은 오해에서 방금 본 전생 이야기들에서도 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등을 때렸는데 나는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내가 나는 화를 누군가를 탓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다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건데 중생이라는 게 알면서도 몰라서 어리석어서 이제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망해도 좋다. 저놈만 망하게 할 수 있다면, 저놈만 내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나의 손해는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이제 이게 우리의 또 어떤 중생의 업식 가운데, 보편적인 업식 가운데 하나일 테니까요. 그러한 힘, 그러한 업식의 힘 덕분에 또 뭐 여태 생존을 해온 건지 멸종되지 않고 자손을 잘 남기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바세계에서 여태 머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겠죠. 진작에 졸업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오늘도 잘 봤습니다. 단순한 건데 이 전생경 내용들도 그러하고 어려워가지고 다투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다들 공양 잘 하십시오.